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또 여러 가지 목회 그리고 교회 절기들을 생각할 때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처럼 계속해서 계시록만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주제 설교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계시록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한다고 이렇게 했고, 이제부터 이 계시록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참 기대도 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주실 은혜들을 생각할 때 먼저 이렇게 감사가 되고, 이미 제가 받은 은혜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첫 시간 좀 서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시록을 볼 때 이 좀 큰 그림을 가지고서 그 계시록의 말씀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 지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튀르키예, 이 터키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당시 그곳에 있던 이 7교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나쁜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세상은 또 이 정부는 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못 죽여서 막 안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껏 말씀도 전하고 듣고 예배하는 것과 다르게 이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무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언제쯤이면 끝날까? 점점 그 박해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교인들의 마음엔 때로는 참 절망도 오고 또 걱정과 이 염려가 이렇게 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 교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계시록이 지금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이 계시록에는 하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66권 통틀어서 굉장히 아주 큰 한 가지 우리는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방해하는 거스르는 세력, 바로 이 사탄의 세력들과의 그런 이 싸움이 여러분 계시록과 이 성경 전체에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역사가 끝나기까지 계속되겠지만, 아니 더 치열해지는 모습도 있겠지만 결국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제가 바로 이 계시록의 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사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런 이 설명과 또 결국에 교회가 승리할 것에 대한 이 약속들을 들을 때 교인들은 힘이 났던 것이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고난이, 그 핍박이 이제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잘 견뎌야 될, 마침내 이겨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교인들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의 결론이, 역사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해라, 이런 의미가 이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 계시록을 보내었는데 이 당시에는요 이 책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만들어져 있었는지 아세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보관하고 또 전달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책 제목을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두루마리 겉에다가 썼을까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글을 보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단어,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입니다. 교회는 요한이 기록했으니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 저자의 기록한 이 요한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글을 기록했고 지금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서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를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의 무언가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보여진다 이런 것인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이게 바로 사실은 계시의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시 그러면은 뭔가 좀 이렇게 신비한 거,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날짜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 계시의 주인이신 그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이 누구일까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맡은 그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 가르치고 지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지금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 7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소아시아 그 당시에 지역에 있었던 지역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해광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었던 7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이 7교회가 나오지요. 여러분, 이 7교회는 또 더불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바로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을 지금 교회들에게 주십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라, 이런 차원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드러나야지 앞으로 계시록을 여러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왠지 좀 공부하는 느낌이 든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인내하시고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시록이 더 잘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아들에게 이 계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잠깐 그 계시, 아까 계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이 계시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잠시 맡긴 게 아니라 아들에게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계시가, 구원 역사가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 역사의 주인이시고 능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애를 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칭찬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는 주인공이 계시고 아주 너무나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결국 이분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믿느냐 아니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들을 때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서 들으셔도 안 되고 그냥 자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록이 원래 그 교회에 주시면서 가졌던 그 목적,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반드시 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계시록을 보다가 예전에 없던 소망이 막 생겨가지고 더 기운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유도 보면 나오는데 이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계시는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사람들 중에는 보면 이렇게 일만 벌려놓고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당신의 그 계획,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세월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간에 믿음이 쑥쑥 자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아닌가? 이제 그만해버리고 싶고 중단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교회를 나온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보니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은 비록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막 그냥 어디 도망가고 싶은 이런 상황이 되어도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당신의 그 뜻을 주신 자들에게는 중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해광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믿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렇게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장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보면 다 흠이 많고 죄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이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나가서 고작 저지른 일이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이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이건 모세는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려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세를 참지 못하고 모세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 세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막 이럽니다. 끝장나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결국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낙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4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미끄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람이 크게 보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길은 흔들리고 방황하고 늘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100만 개, 1000만 개를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 책임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와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막 3,000명, 5,000명 부흥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잘 지도할 그런 지도자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도 이제 이렇게 참 유배받아서 교인들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었을 때 교회가 위로를 받고 든든히 세움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그때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아 나오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단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의 신앙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사실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죄 지으라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뭐 감추고 이렇게 뭐 척하고 체하지만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육신이고 욕망 덩어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아이고, 난 이제 죽었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룰 거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속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속히라는 말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뭔가 촉박한 그런 어떤 의미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긴급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고, 그래서 이건 진지하게, 아주 철저하게 다룬다는 뜻으로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간혹 운전하다가 뒤에서 119 차 소리가 막 들리면은 차들이 싹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지금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다 각자 제갈 길 가던 차들도 그래 비켜주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하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이다. 지금 계시록에서 앞으로 이야기할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속히 긴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이루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면서도 우리는 뭐랄까요? 긴급하게 그것 먼저 이렇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늦게 오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초림을요, 정말 이 유대인 백성들이 오래 기다리는 동안 많은 세월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게 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고, 오셔서도 즉각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답답해 보일 정도로 약한 모습,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이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순간순간은 정말 아주 긴급하고 아주 중요하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이루신 그런 순간순간들이었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처럼 별로 요동함이 없는 그런 것을 저는 참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참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멋진 성도의 삶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도들은요 참 평안하지만 그러나 그 긴박감,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잠깐의 그 여유 동안 뭐 이렇게 담배도 피고 농담도 하고 그 휴식을 즐기지만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소리가 나면은 막 그냥 다시 막 그 전쟁터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 군사의 채비를 갖출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해서 그냥 막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퍼져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계시록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천사를 보내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되었죠. 성령께서 그 기록하는 자들의 그 지성과 경험과 스타일을 이용하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단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때 인간의 오류나 실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죠. 이걸 성경의 영감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어떤
독특한 모습이 그 성경에는 다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런 이 지식과 경험이 거기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그렇게 안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요, 요한이 자기 내적 깨달음을 적은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보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이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지금 교회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이미 앞에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한바탕 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한 핍박으로 어렵게 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나 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냥 로마 정부 내에서만 그렇게 핍박했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이르러서 이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이 사실만 발각되면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북한 사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배 못 드려요. 설교 못 합니다. 모든 책들이 검열을 받고 로마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내용도 허용이 안 됩니다. 바로 감옥 가는 것이죠. 바로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장면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와요. 교인들은 이 짐승이 로마의 바로 황제, 로마의 정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이리 와봐, 펴봐, 봤는데 보니까 로마의 황제의 이름 같은 거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증거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바로 잡혀간다니까요. 그런데 666 도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찜찜하지만 잡을 정확한 증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의 수많은 기호들, 상징들, 또 뭔가 이런 괴물 같은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교인들에게는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바깥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그걸 봐도 모르도록 암호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징과 숫자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 모든 상징과 기호들은요, 3분의 2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같은 교인들이 아는 말씀을 거기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먹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교회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런 그림과 상징과 기호, 숫자 이런 걸 통해서 교인들이 그 말은 그 말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괴물의 여러분 무슨 형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뿔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이런 장면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은 그 괴물들 다 기억 못하지만 딱 우리가 알잖아요. 주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용이 나옵니다. 2마리의 짐승이 나오고 큰 음녀가 나오고 무슨 황충, 마병대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 보니까 그냥 암호에 불과한 것이죠. 666, 14만 4천 다 상징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과연 예배받기 합당한 신이신가? 과연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에 대해 방해하는 세력은 무엇이고 그 방해를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받고 힘을 얻는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이상하게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 계시록을 제일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식으로 풀다 보면 안상홍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박태선이 그냥 구원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가가지고서 그들의 이 거짓에 속을 필요도 없고요. 또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견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지고서 교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넘어서 약간 좀 공포를 주는 것 같아요. 반기독교적인 세계 정부가 세워질 것이고 대환란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건데 그때 성도들은 휴거를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먼저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날짜는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코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백신도 맞아서는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서 아주 열변을 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논리가 있고 열정도 대단한 것을 봅니다. 또 어떤 면에선 그런 음모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봐버리면 정말 그 계시록이 본래 그 교회에 처음 주어졌던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고생하는 교인들에게 위로로 하나님 주신 이 성경, 바로 이 계시록은요, 구약과 신약에 이 흐르고 있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한결같이 흐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계시록만 유별나게 이상한 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죠.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창조가 끝나자마자 사탄의 그 인간의 반역이 있었죠.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 직전에 이 사탄의 마지막 최종 발악이 있습니다.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당시 2000년 전 초대교인들이 그들과 무관한 그런 어떤 이 해석은 옳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시대,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에 참 하는 성도, 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바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위로와 용기와 비전을 어떻게 주시는가? 수고한다, 걱정하라, 힘내라,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상의 그 고난과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정부를 보여주는 그런 괴물들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핍박받는 지상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또 천상의 하늘에 이미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지상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그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지금 너희들은 끝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영광을 찬양을 벌써 하늘에서 받고 계신다. 이 땅에서 너희들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감당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3차원 공간과 시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4차원, 5차원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곳에서의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도 오셨고, 하지만 우리의 영생은 이 시간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렇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의 모습과 이 땅에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 질병과 늙어가는 이런 노화 현상에 참 고생하는 우리의 이 모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좀 지루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중요한 것을 들으셨어요. 우리 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증거인데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또 거기다가 더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증거하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을 나는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 성령님이야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한은 이제부터 증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자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저에게 전부 다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다고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 개혁주의 해석도 얘기하고 또 뭐 세대주의 해석도 다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마침내 그 주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될 해광교회 성도들을 제가 참 바라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